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로 전도하자. 뭘로 전도하자고요? 말로 전도하자. 우선 우리 한국 성결 신문에 나온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을 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지 한 5년 이내가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사람은 21년 이상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낙심자들을 대상으로 신종언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가나안 여정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의미로 교회를 안 나가고 장기 결석 또 낙심자들을 가나안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 교회의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교회를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어서 스스로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한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21년 이상이 됐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언젠가 다시 나가고 싶다가 몇 프로예요? 52.2%. 가능한 한 빨리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몇 프로예요? 3.7%. 그러면 지금 교회에 안 나가고 있고 장기 결석자나 이른 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거의 10명 가운데 6명은 교회에 즉시 혹은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누군가가 강하게 끌어내지 않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나 또 그 돈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나 또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돼지치기의 그 모습까지 되어본 상황 속에서 인생의 가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종이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인생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잃어버림을 당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목자가 찾아와서 그를 찾아서 데리고 가고, 또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 드라크마를 주인이 찾고 찾았을 때에 잃어버릴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구원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소그룹별로 낙심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고여 있다고 하면 지금 이미 여기 자리가 차고 넘쳐서 2부 예배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13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 주변에 과거에 나왔던 사람들, 지금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고 초청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거, 야, 이제는 교회 가야지, 나랑 교회 가자, 다시 시작하자, 이 한마디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굿뉴스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처음 다니게 될 때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물어봤을 때에 나를 전도한 사람이 4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결국은 누구 때문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 때문에 교회 오게 되는데, 이제 복수로 선택하게 했어요. 교회에 내가 등록해서 정식 등록교인이 되기까지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첫째는 나를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배와 설교와 찬양의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 또 네 번째는 목사의 성품, 또 교회의 성경 공부, 교회 소그룹 모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나를 인도한 사람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또 그들의 찬양과 경배와 이러한 예배의 분위기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고 이 교회가 말씀이 뜨겁고 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참 좋구나, 이러한 것들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한 영혼이 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교회이고, 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한 가지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길, 어떤 이치, 또 진리, 도리, 이러한 것들을 도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도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도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도하자 할 때에 결국은 전도하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뭘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자,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성경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today, 오늘날에, 지금 현재,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스, 이게 헬라어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가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 전도는 곧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천국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수대학에서 동구능으로 소풍을 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지금 이 장수대학 위에 있는 어르신분들 모시고 함께 유재동 목사님 장수대학 그 봉사하는 이제 모든 분들이 핵심이 돼서, 그래서 장수대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한 대 빌리고 또 교회 차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동구능으로 이제 소풍을 갔는데, 제가 할 일은 뭐 없었어요. 그냥 함께 참여해서 진행된 순서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제가 딱 가서 보니까 할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건장한 체격의 남자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키가 저보다 한참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크니까 한 77, 8 되겠죠. 근데 이제 그분의 연세를 물어보니까 87세라고 그래요. 근데 87살인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마치 70대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수대학에서 어르신분들에게 물과 또 과자와 또 뭐 이것저것 해갖고 봉지 이렇게 줬는데, 이분이 보니까 쩔뚝쩔뚝하셔요. 한쪽 다리가 거의 붉습니다. 그지? 그거를 들고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물건을 들어주고 그분을 가방을 들어주면서 이제 그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분하고 이제 말문이 트인 겁니다. 했더니 그분의 인생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기구한지. 그분이 이제 본인이 불구가 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10대 때에 이 말타기, 우리가 기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목마를 타고도 하고 또 이렇게 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기마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학교 운동회 때도 하고 군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10대 때 이분이 이 말타기 이 목마 싸움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돈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고쳤는데, 이분이 뭐 아버지가 소장농이었고 워낙 가난한 이 형편이니까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돼서 이렇게 그냥 불구가 됐는데, 그분이 진짜 다리까지 성했었으면 멋진 분이었겠더라고요. 키도 뭐 그 연배에 거의 180 가까이 되지, 뭐 얼마나 건장하고 멋있는지. 근데 이제 이분이 10대 때에 가난해갖고 그 다리가 이제 불구가 돼가지고 10대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죽고 싶은 적도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벌써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다 시집장가 가는데 본인은 시집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병신한테 시집을 오겠냐고요. 그것도 부자도 아니고 소장농의 아들한테 가난에 빠졌는데.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일부러 한다는, 야 너는 왜 장가 안 가냐,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냥 아주 속에서 그냥 막 죽고 싶었었다 그래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사람 보는데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찌해서 27살에 장가를 갔대요. 그래서 27살에 3살 밑에 있는 아가씨하고 이렇게 중신돼 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2남 2녀를 낳고 이제 사는데, 시골에서 본인이 살면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자기 몸으로는 나이 좀 먹으면 더 이상 농사일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갖고 다 정리해갖고 서울 천호동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천호동으로 와서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조그만한 슈퍼 하나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러한 그 머리가 있다고 그래요. 본인은 어디에 장사를 하면 무슨 일이 잘 되는지 그런 게 보인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어렵게 날품팔이하고 해갖고 모아서 조그만한 슈퍼를 이제 길모퉁이 하나 했는데, 거기가 장사를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가 잘 돼가지고 본인이 옆에 집을 또 사서 이제 그 땅 70평 위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이제 가게들 세도 하고 가게도 하고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세를 주고, 이제는 노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됐는데 이 마누라님이 60대 중반부터 얼마나 들거볶아 되는지 자기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헤어지자고 75살에 헤어졌대. 그래서 모든 재산 정리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정리해서 지금 10몇 년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 헤어진 와이프는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둘째 아들한테 얹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하고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자기는 지금이라도 그 와이프하고 다시 회복해서 살고 싶은데 그 와이프는 그냥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볼 땐 이 남자분의 이 장애에 대해서 이 여자분이 아마 평생 나름대로 핸디캡 아닌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얼마 전에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본인 나름대로는 돈도 좀 준비하고 또 막 쉽게 양복 입고 갔는데 그냥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막 너 같은 게 왜 왔냐고 막 되게 창피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얘기를 모욕을 하고 자기가 나왔는데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 부부들이 늙어서 함께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고, 또 내 소망이 있다고 하면 와이프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또 시장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소박한 꿈을 꾸고 있는데 와이프가 도저히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87살이고 그 와이프도 이제 84이나 됐는데 그 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요즘 제가 얼마나 고독한지를 압니까? 너무 고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다 그분의 모든 것들이 와닿으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결국은, 어르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실망하는 일이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러한 모든 실망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가셨는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노년의 어르신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교회에 잘 나오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출세를 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들은 결국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경험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얻어보았고 이루어봤고 그 수많은 부와 명예와 재산을 이루어봤지만
결국 그것은 해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들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해 아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현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결국 앞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하고 헛된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로, 구주로, 구원자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축복 속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 단어는 엄마가 믿으라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엄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또 할머니 때문에. 이 상당히 훌륭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가족에서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루고 전승을 하는 신앙은 대단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보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되지만 커가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과거에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면 그저 그냥 죽는 신용을 하면서도 순종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그냥 뭐하면 엄마 아빠한테도 대들잖아요. 이제 그러한 시대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이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이 되는 전승신앙을 이루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시대적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조사해 보았더니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몇 프로였을까요? 70%였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의 축복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여러분 10명 중에 7명, 100명 중에 70명은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하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해 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해 준 사람이 없으면 민석이는 지금 장난으로 한 거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이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 일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전도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멸망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 매우 중대한 일이 여러분들의 전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전도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을 못하는 분이 없습니다. 말로 전하는 전도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의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서 전도를 했더니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로 전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날도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게 하시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음성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로 전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생님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를 물어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쉽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든 만날 때에 어떻게, 김 부장은 교회에 좀 다녀? 이런 얘기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이 무슨 종교 얘기를 해. 종교는 자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글 읽어보니까 이 업체의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10년 동안 보니까 직원들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기는 그렇게 직원들을 신사적으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살았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게을르게 산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게 너무 가슴에 찔려가지고 교회 좀 가자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렇게 계속 그냥 마음에 갈등하다가 그날 자기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오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누군가가 좀 왔는데 그 대리가 왔어요. 그래서 김 대리 혹시 교회에 다녀? 저 안 다니는데요? 그럼 교회 한번 같이 갈래? 그랬더니 여러분, 그 김 대리가 한다는 말이, 아유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번도 안 해서 교회 안 갔는데 사장님이 가자고 하면 교회 갈게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의 말을 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도록 하는데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말을 창피하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해. 어떻게 안식일 교회 얘기를 해. 어떻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전도왕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쉽게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지 물어봐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죠.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 전화번호 줘갖고 약속해갖고 교회에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면 싫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그런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약속해갖고 교회에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거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을 한번, 우리 전도왕 집사님의 말을,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손님, 우리 누구누구 댁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데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렇게 묻고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고 싶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것과 전도를 못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전도의 말을 하는 것과, 성령이 지금 이 사람에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안 하는 것과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강조, 목사님, 나는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구도자가 없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랬지 영혼이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 수확해야 될 영혼들,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은 수없이 널려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될 추수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은 지천에 깔렸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 혹시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추수꾼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지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중화동교회 전도회와 총동원 안식일이 이제 여러분 총 주제가 뭡니까? 총 주제가 뭐예요? 총 주제는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일시는 언제예요? 5월 13일, 20일, 27일, 27일은 총동원 안식일이 있고, 27일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특별히 저 장수대학과 이 본당에 그리스도를 새로이 믿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침례식을 행하는 축복의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 선교에서 함께 의논해서 임원들이 세운 전도의 목표는 뭐예요? 구도자가 2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자가 10명입니다. 잃은 양 회복 10명, 총동원 안식일 날 손님 출석 60명입니다. 우리 강공소 어르신 그때도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총동원 안식일 때도 이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 60명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그룹별로 한 사람당 한 명씩만 데려와도 총동원 안식일 날 200명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초대장 이쁘죠? 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단우, 민석이, 어떻게 요 초대장 니네들도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야. 13일, 22일, 17일. 그래서 니네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함께 이 복음잔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무나 안 주고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 개인당 뭐 7장밖에 안 준다는데, 여러분 주면서 이거 그냥 헤프게 주지 말고, 이거 당신이니까 주지 내가 다른 사람은 안 준다. 이거 누구 엄마니까 내가 주지 다른 사람한테는 줄 것도 없어. 이거 정말 이번에 우리 중화동교회가 건물을, 성전을 이쁘게 짓고, 또 중화동교회 정말 멋진 목사님이 있는데 신선철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이번에 13일, 20일 내가 어디 있느냐, 또 2개의 십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특별 말씀의 잔치를 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난주에 우리가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주인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밭을 사서 못 가고, 내가 소를 사서 못 가고, 내가 장가 가서 못 가고, 별별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골라내면 돼요. 아까 전도 잘하는 집사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 믿으시라고. 근데 혹시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나 한번 가볼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오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데리려고 하지 말고 오려고 하는 사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동안 기도하신 것들 함께해서 다음 안식일부터 이 제단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함께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기뻐하고 또 잔치 중에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 되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로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